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낯선 문화와 언어, 그리고 당시 우리 조선의 배타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첫 사역의 문헌들을, 또 역사들을, 또 선교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이 땅에 처음 온 선교사, 공식적으로 처음 이 땅에 온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또 베이랑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믿음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85년 4월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첫 공식 선교사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당시 그 조선은 강력한 기독교 배척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이 서양인들에 대한 불신, 나와 조금 다르게 생겼으면 배척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교는 물론 살아남기가 대단히 힘들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생활 양식이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 배타적인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수많은 그런 고통과 좌절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땀과 눈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이 3월 1일인데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길러내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갱신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미션 스쿨들을 만들어내었고, 또 연희전문, 이하학당, 배재학당, 그리고 숭실대학 등등 아주 이름 있는 대학들을 세워나가고, 세문왕교회와 정동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꼭 따라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내라는 열매 축복들을 환난이라는 나무에 걸어 놓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의미는 견뎌내는 것, 능동적으로 참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우두커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것, 응답이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 여성들도 그렇지만 성질이 참 급한 것 같아요. 이곳에 비행기가 조금 늦다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체크성을 엎고 하는 분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빽을 믿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성질이 참 급한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 제가 앞뒤간에 차간 거리를 많이 띄우는 스타일인데 막 그냥 빈틈만 있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참 좋아요. 양보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작 제가 양보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양보하지 않고 막 그냥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여성 운전자들이 처음 운전을 하고 하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전혀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경적을 울리고 인상을 팍팍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여성 운전자들에게 막 화를 내고 큰 소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나쁜 사람들도 있다 할 생각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어깨를 툭툭 치고 막 지나가는, 전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좁은 지하철 공간에서 막 발을 밟고 어깨를 막 쳐버리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전혀 미안한 감 없이 큰 소리로 몇십 분을 전화를 해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인내는 두 가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나 어떤 불행, 또 약속의 어떤 그 지연 등으로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고통들을 굳센 의지와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가면서 오래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참아내던 인내든 오래 참는 인내든 작은 인내든 큰 인내든 인내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내 뒤에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앞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영웅들을 일컬어 여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왜 믿음장이라 그렇게 하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으로 살다간 위인들, 영웅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이라든지, 그리고 에녹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람, 요셉 등등 이런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 그리고 32절에 가면 기드온, 또 바락, 삼손, 입다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위에 이름 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32절에. 그리고 38절에 이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다윗, 요셉, 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축복의 권한자가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산업사회가 아닙니다. 원시 농경사회에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 바로 전 재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말은 너 죽어라 하는 말과 꼭 같은 겁니다. 그 살벌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에게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인내는 속성상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원의 뜻은 오랜 고통이 계속되는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오랜 고통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또 다른 원어의 뜻은 출산한다, 산통을 겪는다. 아이가 아이를 출산할 때
엄마가 겪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바로 인내가 그 산통을 겪는다 하는 뜻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성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여성들이 겪는 산통의 그 괴로움, 고통 얼마나 큰지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첫 개척을 하면서 출산을 하는 그 여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이제 손을 놓아줘야 하는데 제 손을, 두 손을 꽉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실로 이제 침대가 끌려가는데 손을 놓지 않으니까 산모가, 그러니까 누가 끌려가요? 저도 끌려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요. 수술대까지 끌려갔는데도 아무리 의사가 설명을 해도 놓지를 않습니다. 놓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때 까딱했으면 수술대 올라가서 제가 배 째일 뻔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겁을 먹고 아주 혼비백산을 했는지. 그때 이후로 제 아내가 출산을 할 때도 그렇고 제 아이들이 딸 둘이가 출산을 할 때도 저는 산부인과는 가지 않습니다. 산부인과는. 그때 얼마나 내 배가 째진 거인가.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으면 손을 놓지 아니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겁을 먹고 그렇게 아팠던 그 고난과 고통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낳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래서 여성분들을 보면, 아이를 낳는 분들, 또 많이 낳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인내의 그 고통은 축복이라는 열매가 있을 때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왕이 되는, 새롭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다윗의 앞길이 활짝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두려움의 세월이 진행됩니다. 1년, 2년, 15년 동안 원수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고난의 훈련을, 그렇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십니까? 어려움의 훈련을 시키십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의 학교에, 광야의 학교에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다윗이 고난의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우셔서 말로 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다윗 개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훈련을 욥이 잘 감당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여러분 생각대로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일이 꼬이고 엮이고 그렇게 됩니까? 점점 어려워집니까? 힘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아신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과 나의 문제를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고난의 이 학교를 통하여,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훈련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작은 모래 알갱이가 조개 속에 들어가서 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그 고통, 그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아름다운 보석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많이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아프세요? 간두고 싶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진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면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듯이 여러분의 영역이 아름답게 빛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3절 보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깊이 생각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고통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그렇게 꼬이고 내가 너무 괴로우면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 낙심하지 말라는 문장이 키워드지요. 낙심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이 영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잃는다는, 뭘 잃는다? 마음을 잃는다, 그런 말이에요. 언어에 떠서 마음을 잃는다, 마음을 놓는다, 마음을 잃는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바로 낙심이라는 말이에요. 또 낙심이란 다른 말은 자포자기라는 말이에요. 자포자기가 뭐예요? 어떤 일을 해보지도, 시도하지, 도전하지도 아니하고 먼저 뭐부터 먹나? 겁부터 먹는 거예요. 먼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하기도 전에 재래겁을 먹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면 이런 사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은혜와 축복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낙심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낙심할까?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라, 그러나 너는 낙심하라.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낙심은, 포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탄의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좋은 옷으로, 좋은 음식으로 특별히 곁에 두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행들의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아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얼마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심한 욕을 들으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보다 완전히 두 손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나를 구름텅이에 보내신, 나를 종으로 팔리게 하신, 나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느 날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올리니까 아무도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앞길의 문을 열어주니까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나를 통한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야.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설교가 자꾸 길어집니다. 다시 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야. 내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멀쩡한 하늘에 홍수가 올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노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멀건 하늘에 무슨 홍수가 일어난다는 말이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걸친 사람 아니냐? 노아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뚝딱뚝딱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합니다. 조금도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의 길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여러분 그만두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믿으십시오. 강야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앞길에 반드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자꾸만 꼬이고 자꾸 힘들어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꼬이고 일이 잘 안 될 때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절박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나 인간의 끝에, 인간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간의 마지막 끝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너 마지막이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인도를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고 그리고 세 친구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라는 그 강요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어서 마지막이야, 끝이야. 그런데 인간의 끝 지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덜것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원수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끝났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셔서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높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어떤 환경을 보면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심한 병을 앓은 후 19개월째 되던 때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을, 청각을 잃어버린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얼마든지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슬리반이라는 선생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 나가지요. 그러면서 모든 장애를 딛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생활이, 인생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했지만 나는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 때문에 얼마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편했지만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약함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일이 자꾸만 꼬여가고 잘 안 되세요? 불편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고난의 일,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거룩한 결단을 했잖아요. 예배의 결단을, 그리고 기도의 결단을, 그리고 전도, 삶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인들을 보면, 영웅들을 보면 모두 다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없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는 거제도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호수같이 조용하고 평온하고 맑은 그 바다가 한 번씩 화를 내면, 태풍이 심하게 불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물이, 큰 물이, 산더미 같은 물이 와서 그냥 돌을 치고 배를 치면 배길이 다 깨지고요. 돌이 돌끼리 부딪히면서 그 각종 해조류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물이 바닥에서부터 희떡 디비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물이 몸살을 깰고 아픔을 깰고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씩 태풍이 와서 물이 디비져야 바다가 살아납니다. 바다가,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초류가 싱싱해지고요,
그 먹이 사슬들이 많아서 어종들이 많아지고요. 아주 고기가 싱싱하고요. 해초류가 싱싱하고 바다가 파랗게 다시 살아나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도 아픔을 통해서 재주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우리도 어떤 고난, 문제, 어려움을 겪고 나면 달라집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얼마나, 남자들은 어디 갔다 오면 인간이 된다고? 군대 갔다 오다 인간이 안 되면 문제가 있죠. 왜 군대 갔다 오면 인간이 처리되느냐? 고난의 훈련을 받으니까. 3년 동안 고난의 훈련을.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국방부 장관에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꼭 대한민국 군인을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땡겨주시고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엄청 힘들게 훈련을 남자들 남자가 강해야, 훈련받아야 대한민국이 강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한 번씩 고난이, 바다가 디비져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올 때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새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언제 결정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칠 때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젊은 헬기에 못 이겼어. 큰 소리 치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가서 광야의 훈련을 받고 난 뒤 40년 광야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죠.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 15년 동안 고난의 학교에서 강야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요셉을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고난의 훈련, 이 고난의 훈련을, 이 어려운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앞길에 광야에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다시 합니다. 우리 앞길에 광야에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충신일까요? 누가 나라를 3.1절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평소엔 잘 몰라요. 누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해보면 누가 충신인지, 누가 역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누가 좋은 성도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은 어떤 강력한 힘, 역사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참아내는 것, 이게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예배의 결단, 기도의 결단, 전도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